휴거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가? 첫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간다? 다 휴거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는 것입니다. 휴거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남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휴거자의 자격, 첫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추측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겠어? 7년 대환란 그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도록 남겨두시겠어? 그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남겨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정면적으로 그것은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초림 때 이루신 일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미래의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고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바로 몸의 구속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구속. 우리가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되면 죽잖아요. 육체의 그런 기한이 다 차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어떻습니까?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죄의 경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됐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자,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모함 같이 신자가 세상을 사모하면 언제든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 보십시오. 난 세상에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 돈이 있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때 돈 다 쓰고 가야 되겠다. 부유한 사람들은 할 일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제대로 가서 사는 것이 아주 좋다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지구상에 살기 좋은 장소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쓰면서 즐기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 일편단심이 뭐죠? 오직 한 가지의 변함이 없는 마음을 말하잖아요.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이 그 수절하는 여인처럼, 수절이 뭡니까? 여자가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수절하는 여인처럼 죄와 세상과 구별하여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을 대망하는 자만이 휴거된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주님이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책망이 없는 자가 휴거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흠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양심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래로는 사람에 대하여 흠없는 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애를 보내는 사람, 이런 생애를 사는 자만이 책망 대신 칭찬이 있을 것이며 이런 자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기대와 무슨 소망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또 휴거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도는 주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결한 자가 휴거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자의 유일한 조건은 성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조건은 성결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그와 같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데 나는 불결하고 더럽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남겨져서
대환란의 불을 통해서 정화돼야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때 비로소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 믿음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다 순교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명을 받아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될 자들도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배필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배필이 뭡니까? 부부로서의 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짝이 될 수 없다.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주님과 신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 일신, 부부 일체라고 하죠. 같은 성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등불을 예비한 자가 휴거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예수님께서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밤에 혼인식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유일한 조건이 등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밤에 혼인식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유일한 조건이 등불이다. 자, 열 처녀가 다 같이 등은 가졌으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25장 1절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나 때가 오래됨으로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나태해진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다한 거예요.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 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 자, 그래서 열 처녀가 다 같이 등은 가졌으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등을 신앙에 비한다면은 기름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죄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이런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민감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신앙생활에, 신앙에 등한히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세상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해요. 성령 충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계속해서 페달을 굴르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선수라도 페달을 계속 굴르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고정된 상태로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진하고 진보하는 것이지 답보나 퇴보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장해야 돼요.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